호세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지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죄를 다 징책하노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여 백성을 타락시켰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미스바와 다볼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새와 짐승들을 잡는 유명한 사냥터였기 때문에 미스바의 올무, 다볼의 그물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짐승과 새를 잡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을 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냥과 살육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숭배가 확립되었을 때 이 우상 숭배의 후원자들과 주창자들은 온갖 아이디어와 수단을 다 동원하여 백성들을 금송아지 숭배에 끌어들였고, 처음에는 송아지 숭배를 두려워하던 자들이 그 관습에 동화되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를 조장하여 결국 지도자와 백성이 한결같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라는 말씀은 나는 저에게 징계자가 되노라 라는 뜻입니다. 징계란 단순히 심판하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여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상 13절에 기록되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행사에 참석하고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라고 외치면 혹 이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회개하지 못하는 까닭을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일을 즐기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냇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음 같이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언만담을 해도 들어서 깨닫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구가 없는 사람에게 회개를 외쳐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겸손하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겸손하게 처신하기 마련입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숫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만나시는 것은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위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가진 바탕 위에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내용이고 제물 드림은 그 신앙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수단에 속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도 제물만 드리면 될 줄 생각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선물을 바라는데 포장과 상자를 열어보니 내용물이 없다면 모욕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의식만을 향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외면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으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합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경영하여 이룬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 됩니다. 여기는 사생아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은 그들을 삼켜버리는 화근이 됩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은 적의 침입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모두 베냐민 지파의 땅이며 남북의 왕국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역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는 유다 나라를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대적의 베냐민 뒤에서 온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함 같이 유다도 멸망이 뒤쫓아오게 된다는 급박한 경고의 외침입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북왕국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세력이 컸으며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려 에브라임
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대신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될 것임을 거듭 예고하였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지게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지게표를 옮겨 남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비유적으로 지게표에 빗대어 하나님의 정해진 규례를 지게표 옮기듯 유다 백성들이 제멋대로 변경 해석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장 나쁜 불법 행위와 불의한 행위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신학 사조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신학, 현대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사망윤리, 비신화화 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언어학, 고고학, 역사학, 철학, 과학 지식으로 분석하여 비판하는 신학 사조들입니다. 계시된 진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그 합리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천지창조라 여러 기적 사건들은 사실대로의 기록이 아니며 단지 어떤 교훈을 말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이한 가르침도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과 가르침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생겨나는 이단 사설입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주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동맹국가의 명령과 지시를 추종했습니다. 이는 당장 보이는 결과에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채로서 걸러내듯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장들과 관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석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방법이 12절과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였습니다.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미약하게 여겨지는 좀과 썩이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고도 강력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결과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14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먹이를 공격하는 사자에게 긍휼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사자가 급하고 강한 힘으로 먹이를 공격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적의 공격에는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되었고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포로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이 긍휼 없는 심판이며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목적이 13절과 1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을 깨닫고 그 해결책으로 인위적 수단 방법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이나 다른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헛됨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15절에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애굽의 종을 바친 것이 헛사가 되고 경제력과 경관 성벽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처럼 그릇되게 행하다가 낭패를 당한 후에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교훈을 배우고도 그 전철을 답습하는 자는 그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깁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치 지게표를 임의로 옮겨버리듯이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임의로 해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자기 합리화를 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으니 결코 그 길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바른 생각과 행실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을 부르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시온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